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제에 맞는 이 귀한 특창, 새로운 곡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줄 알고요. 이 보라 그 큰 승리, 그날이 다가오네, 심판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교과 내용을 통하여 작년분들은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을 나누셨죠. 이 교만에서 멸망으로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시니라. 저울에 달려보니 부족함이 되었다고 하는 그 심판이 분명하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주의 심판이 이를 텐데, 그날 우리가 겸손해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날에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 선한 일을 많이 행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14년 미국에서 출판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Give and Take, 주고받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주는 사람, 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받는 사람,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고요. 중간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분류를 해보면 약 70% 이상의 사람들이 중간 사람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서 주는 것과 받는 것을 하면서 이 손익계산을 분명히 하려는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후에라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핵심 내용의 정리는 필요한 사람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도와주라. 그래서 이 주는 사람이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연구 결과 벨기에 의대생들 중에 이 주는 사람에 해당되는 그룹은 학점이 다른 부류의 학생들보다 11%나 높았고, 영업사원들 중에서도 이 주는 그룹에 속한 사람은 타 부류에 속한 그룹보다 연간 실적이 무려 25%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천 방안으로는 항상 겸손하게 힘을 뺀 의사소통을 통하여, 즉 강압적인 설득의 방식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조언을 구하는 그런 설득의 방식을 구사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것, 속한 그룹에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20분씩 서로의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주는 것, 선행을 베푸는 동료에게 눈치채지 못하게 상을 주는 것, 남들이 자기 일을 더 잘 해내도록 돕는 것, 5분의 친절을 매일 실천하는 것, 개인적으로 너그럽게 행동하는 것 등을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돈과 시간과 관계와 노력을 통하여 돕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기꺼이 공유하고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며 주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접근이 아니라 과학적인, 학문적인 접근을 통하여 밝혀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누군가와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와중에 이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또 그 말씀을 직접 실천하신 이 예수님의 모본처럼 우리 진정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주는 사람에 속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이야기를 주고받기, 문자 카톡 주고받기, 선물 주고받기, 편지 카드 주고받기, 음식 주고받기, 돈 주고받기. 여러분들은 서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렇게 행복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 원동교회에서 이 여러 성도님들이 김건태 장로님에게 이 치료 봉사를 받기 위해 오셨을 때 제가 한 분하고 유독 기념 사진 촬영을 했는데 이 장로님 교회 건축 중에 건축위원장님을 하셨는데 건축 이후에 아프시게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약 3주간의 이 중환자실에 계실 만큼 이 간 이식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의 희망이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저희가 간절하게 정말 기도했을 때 이분이 주님 안에 회복되시고 지금도 만인에게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발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이 신앙을 품성으로 전하시는 귀한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야기를 이분과 주고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제가 예전에 이 초등학교에서 교목을 역할을 했는데 그때의 학부모님 중에 이 침례 받으신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그 이후로 매해마다 저한테 이런 연하장 카드를 보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면서 저는 이분의 이 카드를 받으면서 늘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받는 거를 많이 하고 주는 걸 덜한 것 같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주는 삶을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주고받는 이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됨을 이렇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주고받는 것의 아름다운 모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너무나 잘 알게 되는 이 사도행전 4장 32절 사경회 때부터 계속 나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근데 이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가지고 안타까운 그러한 이 모습이 있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정말 함께 초대교회 성도로서 서로 주고받는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도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공동체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누구와 주고받는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 주고받는 것이 27%,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받는 것이 25%, 형제 자매 간에 9%, 친한 친구끼리 9%, 연인끼리 9%, 동료 간에 9%, 친척들 간에 4%, 기타 4%.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친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 척도가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며 친밀했습니까? 그들은 정말 신앙인의 한 가족처럼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인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선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를 주님 안에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새벽마다 또 카톡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격려의 글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자신이 키운 채소를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또 맛있고 몸에 좋도록 만든 음식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전화로 결석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분들을 영적인 안부를 물으며 그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부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 6장에 보면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 주고받는 일 가운데 이 소외를 통하여 좀 원망을 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이 뭔가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요. 그래서 해결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7 집사들을 세우죠. 그런데 7 집사들의 이름이 다 헬라파식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소외된 이들을 잘 소외됨 없이 교회에서 돌보기 위하여 참 기도하면서 애썼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교훈의 내용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고 7 집사들을 통하여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자 했던 것처럼 이 목회자도 혼자 그 일들을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도하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교회의 우리 지도자 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서로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여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36쪽에는 이 내용에 대하여 귀한 권면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게 되면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성장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새 성도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새 성도로 채워지는 귀한 양적인 질적인 성장이 있게 되길 원하신다면 이 교회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함께 받고 주며 주님께 그분의 것을 되돌려드리는 끊임없는 교환이 있을 때 그와 같은 생명이 있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께 받은 축복을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교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실한 신자에게 빚과 축복을 나누어 주시며 그 신자는 이것을 주님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 사람이 받는 것을 나누어 줄 때 받는 용량은 증가된다. 우리의 마음의 방은 은혜와 진리가 항상 새롭게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더 밝은 빛과 증가된 지식을 얻게 된다. 이 주고받는 데에 교회의 생명과 성장이 달려있다. 뭐라고요? 이 주고받는 데에 교회의 생명과 성장이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받는 자가 전혀 주지 않으면 받는 것이 곧 그친다. 만일 진리가 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는 받는 능력을 상실한다. 여러분, 진리의 깨달음과 은혜를 얻으셨다면 그것을 가능한 잘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신선한 새로운 축복을 받고자 하면 하늘의 선물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선물을 아낌없이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고자 하십니다. 그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 받은 만큼의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는 선물 같은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인터넷에 중국인들에게 많은 감동과 애도의 마음으로 조회되는 이 사진이 있습니다. 중국 우한 중앙병원의 안과 과장인 리원양이라고 하는 이 34대 된 박사 사진입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의대 동문 모임 채팅방에 국내 해산물 시장에서 온 환자 7명이 이 사스형 질환을 진단받아 우리 병원에 격리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1시 우한 위생건강위원회에 불려가서 이 발병 소식의 출처를 추궁당했습니다. 이 우한 경찰은 새해 첫날 리원양의 경고를 유언비어로 몰아세웠고 경찰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8명을 법에 따라 처리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이 8명이 리원양을 포함해 모두 의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밝혀졌고요. 결국 훈계서에 서명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나름대로의 풀려나긴 했지만 이 속수무책의 무력감을 느끼면서 이 병원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종 코로나 환자가 이제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진료하다가 이 사람이 감염이 되었고 1월 10일께부터 기침과 발열 증세를 보인 후 본인도 입원하게 되었고 회복되면 최전선에서 다시 환자들을 돌보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일 자신이 이 소셜미디어에다가 오늘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확진이다 라고 하는 이 짤막한 글을 남긴 것이 마지막이었고 다른 이 사람들 가운데 이 46만 명이 쾌유를 기원하는 댓글을 달았고 이 박사를 영웅으로 그렇게 칭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7일 새벽에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누리꾼들은 온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려 해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원양의 이름에 있는 이 밝은 양자를 사용해서 2020년 가장 밝은 별이 졌다라고 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중국 신문에서는 리원양이 전염병이 폭발하는 시기에 전쟁터와 같은 병원에서 전사처럼 싸우다 순직했다라면서 그를 영웅으로 칭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고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행하다가 목숨까지 희생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의사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다가 2000년 전 죄의 바이러스가 정말 창궐하는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친히 그 모든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의 바이러스에서 면역력이 있는 승리하는 생애, 죄로부터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 치료제를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특별히 하루하루 기약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그분의 은혜와 보호 안에 기적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분께서 약속하시는 영생의 삶을 보장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고 참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선한 인생, 우리 함께 이 의사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부터 19절에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인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평가받으면 좋을까요? 참 선한 사람이다. 참 너그러운 사람이다. 신앙의 연조가 쌓여갈수록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으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는 정말 우리에게 이 실패할 위험이 없는 하늘을 향한 귀한 투자의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더라도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이 비결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종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교회의 젊은 지도자로서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재물에 마음의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했어요. 내 것이었다가 이것이 흘러가 내 것이 아닌 경우가 될 수 있는 것이 순식간에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늘 본향에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투자해야 하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실천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마음과 또 실천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신앙적으로 배운 지식은 입으로만 이렇게 나오는 이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심은
품성 변화와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과 기도,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 교회에 또 성도들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집중하여 행하지 못할 때 교회는 불경스럽고 의미 없고 쓸데없는 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주제로 토의하는 내용,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기도 달력 다 받으셨습니다. 더욱 많이 교인들을 위하여, VIP들을 위하여, 특별 기도 제목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매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교회 예배에서도, 각 안교 사역팀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도 점심 식사 후에 집에 가시기 전에 제가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그룹별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관계, 얼마나 좋은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야말로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부터 실천하길 원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함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주의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부한 자들을 언급합니다만 사실 선한 일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릴 적 이 사춘기 때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인생,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 시내에 가보면 구세주의 교회라는 이 곳이 있는데 그곳은 사회봉사 사역의 이 모델처럼 제시되는 교회입니다. 10개 정도의 공동체로 흩어져서 각 모임마다 이 100명 전후로 모이는 모임들이 감당하는 사역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역들을 보면 첫 번째, 카페와 서점을 운영하면서 사역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임금 가족을 위한 주택 보급 사역, 35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를 교회가 운영한다고 해요. 직업과 직장 알선 사역, 매년 1000여 명이 훈련받는다고 합니다. 저임금 가족들을 위한 진료 사역, 노숙자 병원 사역, 방과 후 아동 지도 사역, 유아 타가 사역, 노인 사역, 알코올 및 마약 중독 치유 사역, 교회 섬김훈련 총괄 행정 사역.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이런 봉사를 한 20-30년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지속적인 섬김이 가능한지 물었을 때 한 구성원된 할머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데이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 데이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은 그 교회에서 만든 수양관으로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곳에 가서 엎드리면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개인과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시는 경험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봉사의 사역을 개인과 가정 교회에서 더욱더 실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업,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건강과 관련된 필요, 교육과 관련된 필요, 생존과 관련된 필요, 긴급 재난구호, 직업 및 경제생활과 관련된 필요, 교회 성전 건축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것 등 여러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라는 주제의 사경의 이후에 교회 건축과 연관지어서 교회 공간을 마련하고 은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른
홍천교회만의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문조사 결과 무료 카페, 도서관을 운영하면 좋겠다. 체육시설을 통하여 봉사하면 좋겠다. 장날, 떡, 전도지, 음료수 봉사하면 좋겠다. 건강관리 봉사, 건강요리 하면 좋겠다. 어린이 놀이시설, 점핑파크 같은 것을 운영을 하면 좋겠다. 영어 공부방을 운영하면 좋겠다. 군인휴양관,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해서 활용하면 좋겠다. 다문화 가족, 불우이웃 선교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등의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교 활동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비전인 새 성도, 새 성전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가는 이때 우리가 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에 있는 것에서 그냥 안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헤어지고 하는 것이 맞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교회 선교 70주년의 비전이 새 성도 새 성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력 뽑은 기별 2권 156쪽에서는 진리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나누어 주고 선한 사업을 위해 저희의 빛을 발할 때에 저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나누어 주고 선한 사업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빛을 발산할 수 있게 되는 홍천교회와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오늘은 주고받으며 선한 일을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심판의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날 선한 일을 행한 자로 구원의 심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